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들의 전쟁, 악성종기, 돌림병과 악성종기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나라와 민족만의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에서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해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이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비단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한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애굽의 가짜 신들 간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누가 참된 신인가를 판가름하는 신들의 전쟁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도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가짜 신들을 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일강의 재앙을 통하여서, 개구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의 재앙을 통하여서, 또한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와 함께 없는 것으로, 거짓으로,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시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5번째 재앙인 이 돌림병의 재앙과 또한 이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이 2가지 본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전 말씀에서는 한 주에 한 가지 재앙만 하다가 이번 주에 2가지 재앙을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2가지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5번씩이나 숨겨진 단어들이 두 본문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2가지 본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왜 이 2가지 본문을 함께 나누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바로에게 말씀해 오셨던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듯이 이것이 신들의 전쟁의 목적이고 화두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과연 누구를 섬길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은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참된 신이냐 이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신을 섬기게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히브리어 에베드와 오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바꾸면 오베드가 되는데요. 뜻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에베드는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사형으로 바꾸면은 종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학대와 고통 속에 살아왔었던 이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화두를, 신앙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들은요, 그냥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신앙의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는 비단 바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는 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은요,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돈과 직장과 사업과 성공과 사람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악과 쾌락의 수전노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의 세월을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죽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겠노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축들, 곧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또한 이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심한 돌림병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그려져 있어요. 심히 중한 돌림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로 데베르 카베드 메오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심히 중한 돌림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돌림병이 심각한 것이기에 심히 중한 돌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림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림병에 걸려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약을 잘 먹으면 살고 의사 잘 만나면 살고, 의사를 못 만나거나 약을 못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병이었기에 데베르 카베드 메오드, 뭐예요? 아주 심각한 돌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과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온 땅이 황폐하여져 가고 그 가운데 병드는 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연적인 죽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달라요. 반드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히 무거운 돌림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욱 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더 강력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 겁니다.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기록한 앞선 죽음의 대상인 가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림병이 아주 심각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가축들만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가축들이 이 고대 근동의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을 한번 볼까요? 말은요, 고대 근동에서부터 군사력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 대포를 몇 대나 가지고 있나, 항공모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핵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못하나 이런 것으로 군사력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말이 몇 필이 있는가, 병거가 몇 개가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이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한순간에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과 동의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나귀와 낙타는요, 고대 근동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낙타가 없이 나귀가 없이 사람 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이동수단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자를 운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소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상 목록 1호였고 또한 젖을 또한 우유를 제공하는 이 가축 목록 재산 목록의 1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럴지라도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회로,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공허와 혼돈,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말씀대로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왜요? 예뻐서요? 아름다워서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에 그것을 보기에 매우도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또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무위로 돌리고 거꾸로 돌리는 반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공허와 혼돈,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여러분, 앞선 이 돌림병의 대상이 누구였죠? 가축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악성 종기의 대상은 누구예요? 가축과 짐승들뿐 아니라 누구도 포함하죠? 사람도 포함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사람들과 애굽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6번째 재앙에 대해서 탄저병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애굽에서 매우 흔한 병이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떤 전염병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욱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앞선 재앙의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3번째 재앙, 6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뭐죠? 시작. 네. 다 아시지만 배려하시는 마음. 네, 그죠?
네,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엔들리스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가운데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으로 채워내셨지만 이 애국 백성들이 바로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삶과 생명과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파괴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병에 꽂힌 꽃처럼 아름다운 이 모양을 보여주고 빛깔을 내며 향기를 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축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중한 돌림병과 짐승과 사람을 덮치는 악성 종기라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돌림병, 가축들이 죽은 돌림병은 이 가축에 관련된 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소 머리에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인데요. 이 신의 이름은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집트 전역에 있는 소들 중에서 특별한 무늬를 기준으로 아피스를 선별했고 그 소가 죽으면 미이라로까지 만들었대요. 미이라로 만들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취하고 같은 무늬가 있는 소를 다시금 데려와서 살아있는 화신으로 여기며 섬겼고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황금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왜죠? 송아지는 이 소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소는 강력한 힘과 풍요를 지닌 존재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강력한 힘과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이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피스라는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구했대요. 여러분 또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이 재앙은요,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세크메트는요, 이 여성적인 힘의 화신이자 전쟁과 복수의 여신으로 암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 있죠? 라. 이 라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세크메트를 만들었으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크메트를 제지했다라고 해요.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은요, 인류에게 질병과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로도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돌림병, 이런 악한 병들에 들렸을 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가서 이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이 세크메트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과 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아피스와 세크메트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었던 이 존재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돌림병과 오히려 악성종기와 오히려 죽음이 그들을 덮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상과 헛된 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뭐예요? 곧 거짓이며 허구이며 허무이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이 허무이며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그들을 덮쳐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풍요와 다산과 치유의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드러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구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애굽 온 전역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고센 땅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요? 거기라고 해서 뭐 별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셨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 특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내가 속한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메말라 있는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땅으로 여겨지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특별한 약속의 땅,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두트였습니다. 페두트는 뭐예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을 다시금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과 생명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과 생명값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 자꾸 하니까 공짜로 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러한 삶과 시간과 공간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본문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이것을 내리겠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돌림병입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띄워주세요. 돌림병이 우리가 얼마 전에 온 세계를 덮었었던 이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 그 전염병 돌림병을 데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거예요. 그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물이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놓고 보니까 오늘 두 가지 본문,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의미를 창출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전염병과 데베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죽음을 선고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다바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다바르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소유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내일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도 이 다바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바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든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한번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미로 한번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한 것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대로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축복과 구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대로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다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며 영원한 저주의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축들도 짐승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에 또한 어떠한 사고와 질병으로 그들은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하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일평생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마치 짐승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 생명이 다하여서 순종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저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시고